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사람의 건강히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저분들까지 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의 일만 맺게 해주여 감사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계속해서 감옥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일곱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리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음, 또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또 거룩해 하십니다. 예. 항상 기억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말씀을 배웠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거룩해 하실까요? 누가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이게 꼭 뭐죠? 우리가 음,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거룩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음,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게 하신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거룩해 하실까요? 혼과 네, 영과 몸. 네, 혼과 몸과 영. 음, 음.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거룩해 하십니다. 온전히. 언제까지 우리를 거룩해 하실까요? 강림하실 때까지. 예,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요. 전부 다 질문을 꼭 적어주세요. 다시 음. 하더라도, 반복되더라도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바로, 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탕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예, 중요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 뭘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음식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두 가지 연습이 있죠.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뭡니까? 그냥 자연적인 삶이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 약간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졸리면은 커피를 마시는 것, 깨우기 위해서 세수를 한다든지 꼬집는다든지 뭐 때린다든가 잡담한다든가 남들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깨우는 방법들은 전부 다 육체의 연습입니다. 음.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길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상급을 의미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경건의 길 연습하는 것은요. 그런데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을 하다 하면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 자, 보세요. 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아니요. 3장 1절에부터 1절부터 예,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으실래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남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서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의미합니다. 음, 복수로 돼 있죠, 말세. 음, 단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단수는. 우리는 그냥 말세로 공통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영어나 스페인어는 복수로 나와 있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는 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단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바로 말세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가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을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그것들이 뭐라고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음, 이 교회 안에서 의미합니다. 이 음,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교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음, 예. 교회 나오지 말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는 특별히 남인배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주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네. 말씀은 계속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란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음. 그건 정말 두들겨 패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많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든 것 같이 진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워서는 어려운 자들이다. 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에 이르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뭡니까?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음, 바로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로 하면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율무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경건이 나오죠.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이 먹을까 이울 것이 있은지를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음, 부활이 하는 자,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이죠. 음,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음, 순간마다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두 가지가 있죠.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음.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볼까요? 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맞죠. 예. 그래서 5장 1절과 5절은 믿음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자, 이 세상의 의미는 자, 우리가 믿음의 선에서 대상이 싸운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죠? 우리의 원수들이죠? 누구죠? 내 자신, 내 자신의 내 자신의 혼, 자, 자신의 정욕과 정욕, 그다음에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생의 자랑 자랑, 그것이 나의 원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원수죠? 악한 사단마귀. 사단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두 가지 보니까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 그랬죠. 뭐죠?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아,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누구를 주 대적해서 안에서 네, 끝으로 계속하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말씀과 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르쳐오라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오고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무기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안목이죠. 이생의 자랑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긴다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요. 세 번 유혹했는데 세 번 다 물리쳤습니다. 음, 한 번은 말씀으로 또 유혹했는데 물리쳤어요. 바로. 음, 사단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사단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음,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물리쳐야 됩니다. 결코 대화하거나 또 그 사단의 말에
가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육체에 계실 때 삶 자체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음,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음,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신 거죠.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입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린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웠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다. 아멘. 아멘. 예.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 예수님께 십자가 머리 다 떨어 혼자만 두고 다 떠났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어, 여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나를 음,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항상 행하니까 함께하신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든 거기다가 예수님 거기다가 우리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번 아니,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소원이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손에 꽂아두지 않지. 음, 아멘.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김한수 씨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보내시가 항상 한 주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란 말 쓰지 말고 아, 내가란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를 한 주를 보내신 이거요? 이렇게? 예, 한 주를 보내신 이가 한 주와 함께 하시도다. 한 주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한 주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아하. 그게 바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라고요? 환난, 고난을 당하나 음,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음.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을까요? 아니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까요? 제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세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음, 음.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너희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익젠플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본을 보여주신 이게 특별한 부분이 있죠. 자, 또 말씀하셨다.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2절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뿐더러 또한 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아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못 참죠. 그렇죠? 근데 음,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에게 고난을 받아 너에게 본을 끼쳐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따라 오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치 아니하였고 입에 개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음, 이것을 모범으로 보이셨다. 우리가 바로 거해갈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말씀을 볼까요? 이게 두 가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예, 아멘. 네. 먼저는 동일하고 보배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음, 누구에게는 큰 믿음이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사람의 약속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암무적 이생의 대을 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성품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음, 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우리의 모범이신 그 길을,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건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약속을 믿는 것,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음, 우리가 약속을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거룩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과 그다음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잘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자 두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번째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옮겨야 됩니다.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공책과 기도 공책을 따로 두고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는 모든 말씀을 절절히 다 기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공책 매일같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음,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거고 경건 능력이 갖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옮기고 있어요?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거하고 옮기는 거하고 어, 틀리는데, 맞아요. 예? 틀리죠. 합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어,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아, 나 하는 말씀 아닌 머리만 교만하게만 됩니다. 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음, 예. 바로 거룩,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일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록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바로 또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네. 음, 아멘.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라.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처럼 운동회 할 때 달려가고 있는데 자 뭐라요? 목표가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목적지가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음, 예. 그 운동회를 할 때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를 향방 없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싸기를 허공을 치는 거 아니라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서 이기는 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벌미 될까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건데, 남의 말씀을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 음,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음,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결국에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음,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할 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간을 가장 많이 버는 것,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옮겨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을 때마다 기도로 옮겨서요. 우리가 또 주신 말씀 들어가지고 또 기도로 옮겨서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게 천 가지 될 수 있고 또 만 가지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순간만 예스, 아멘이라고 하지 그 뒤에는 뭐 물론 열매 맺는 그 아멘 할 때 열매 맺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지 쉬어가면서 하라 아니거든요. 음, 뭐 쉬지 않고 응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음. 중간에 열매는 믿으니까 있을지 있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수.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아멘. 자, 택하신 목적이 뭐라 했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음. 과실. 아니야. 열매를 거기 많이 네 가지가 맺고, 있잖아요. 아, 어, 서로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다음에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내 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사랑하게 무엇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17절. 네.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택하신 목적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시고, 서로 사랑.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어? 열매.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포도나무? 아니요. 포도? 참외 복숭아?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배워야 된다니까. 응?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세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내어주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명임이라.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열매가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은 영생. 거룩함이, sanctification 거룩함입니다. 과일은요.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5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택하신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과실을. 이어스. 그 말은 발음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스, 아멘 하면 그건 과실이 맺습니다. 근데 항상 있게 하는 것은 아니죠. 왜? 항상 있게 하는 뭐입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걸 겨져야 됩니다. 그때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항상. 음. 그래서 과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스, 아멘이라고 할 때 바로 과실 맺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실 항상 있게 하여 이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요즘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맨날 읽으면서 할 때 우리가 마음 생각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음, 약속의 말씀이요. 음,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걸게 되잖아요. 음, 거룩함.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랬잖아요. 이 열매가 sanctification,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맺게 되죠. 그럼 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거, 과일을 맺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꼭 말씀을 배우는 데는 기도 제목으로 옮기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옮겨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음, 어? 아이고. 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식 원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음,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옮겨서 공책에다 정해서 매일 읽으면서 믿으면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음, 하나님 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 주께 들며 감사하며 우리 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Any question?